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우리 특세는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 좀 녹화를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애우려 그러면 애워지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오경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어떤 게 시가서입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 시가서다. 또 다른 말로는 지혜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뭐냐? 선지자들의 글을 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다 예언이죠, 그죠? 선지자들의 활동이죠.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고,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또 뭐라 합니까? 그것도 선지서죠. 근데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어거지로 애우려 그러면 진짜 애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을 우리가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너비임, 혹은 너비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선지서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욥, 룻기, 아가, 전도, 에가, 에스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비임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라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왜냐하면 토라는 오경이니까 요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너비임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의 첫 번째 책은 시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비임의 첫 번째 책이고 시편은 케투빔의 첫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의 출발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시편에도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비임과 케투빔의 첫 번째 책의 구성이 똑같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은 이게 마치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 서문과도 같은 굉장히 어쩌면 그 성경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키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키면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편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키며라가 숨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도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지키며 형통하리로다. 매우 간략하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뼈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이야기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강제로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제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유일성. 그죠?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없다. 세상에 책이 만 권이 있어도 성경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뭐라 했죠? 제가 유일성. 두 번째는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랬죠? 명료한 책이다.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전혀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밝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했죠. 그죠? 성경은 충분한 책이다. 교훈하기에 충분한 책이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66권 전체가 아주 조화롭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그림이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모든 성경은 오경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경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오경은 다른 말로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언서는 그 오경 토라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문서는 즉 오경 토라에 대한 지혜와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기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는 뭐와 같다고요? 오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경. 이 5권의 책이 오경.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신 분은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시편을 1권부터 5권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특세 때 우리가 시편 제1권, 2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2년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나요. 기억나십니까? 특세를 시편만 가지고 2년, 봄 2번, 가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이 각각 뭡니까? 오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편 제1권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창세기에 해당된다.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만큼 오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오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비임에서는 그 오경에 관한 경고와 예언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일부는 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이 계투핌에 뭐 시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런 구절들도 결국은 오경을 찬양하고, 이해되겠죠? 오경을 찬양하고,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혜를 찬양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오경을 찬양하고 오경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경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했을 때 그 3가지 시험을 이길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다 뭡니까? 다 오경입니다. 오경 중에도 어디였죠?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은 뭐 한 35년 차째 들어가는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가 읽어도
그 말씀은 살아서 그 아이의 심령과 인격 형성과 성장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규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맨날 유행가 부르고, 그렇죠? 예, 유튜브 보고 세상에 헛된 것들, 정치 이데올 올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그런 유한한 것들에 관하여 완전히 빠져서 살아갑니다. 헛된 명예와 탐욕과 성적인 욕구와 또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데서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줄 모릅니다. 자기 인생 막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인스타에 올립니다. 여러분, 뭐 인스타에 올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엄청나고 근로 환경이 진짜 뛰어나고 회사 복지가 뛰어나고,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고 말씀이니까, 그죠? 대처에 계신 말씀이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경제 상황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잠언을 읽어주세요. 잠언을 읽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잠언의 작은 구절 하나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그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경을 토라라 하고, 좀 기억하시겠죠? 오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오경이 기초구나, 오경의 기초 위에서 이해되겠죠, 그죠?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여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좀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인데, 세속의 역사의 출발,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출발, 시작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외우셔도 관계없어요. 창세기는 시작이다 보니까 그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계보는 다른 말로 족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족보가 나오죠. 첫날에는 뭘 했고 둘째는, 이게 다 계보입니다. 계보.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자손의 계보, 또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 에서, 야곱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은 사건인데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50장에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서 창세기는 사건과 인물의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창세기는 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고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MRI를 찍듯이 창세기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세기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를 한번 뽑았는데, 첫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함께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건 아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임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진솔한 대답은 주여,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굉장히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뻔뻔스러운, 그렇죠? 죄의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죄를 짓고도 당당한,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주님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1인 가정이 국가의 절반을 지금 넘어선 가운데, 아파트를 지어도 끝이 없는 이유는 이제 다 따로 살기 때문입니다. 같이 대구 살아도 대구에서 새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다 따로 떨어져 살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 자랄 때 어땠습니까? 한 집에 할아버지, 부모님, 동생, 고모, 삼촌, 그렇죠? 다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합니다. 네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네 어머님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오빠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고 가정이 없어요. 가족이 없고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는 오늘 우리의 피폐해진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할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음을 면하게 하는, 살인자도 주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살인자도, 진짜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없는데도 주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너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분리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제 연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시조로 세우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분리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이 영원한 이 소외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길을 서서히 여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막 이렇게 소외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야곱의 12아들들 보면 엄마가 다 배다르잖아요, 그죠? 이복 형제들이니까 다 서로 동생을 팔아먹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 그렇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유다가 곡식 사러 가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12 그 이복 형제들을 하나로 완전히 다시 끈끈하게 묶을 수 있었던 그 유다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저력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의 저력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로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이 감옥에 간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왜 실패를 했죠?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르우벤은 왜 실패했어요? 르우벤은 베냐민이 만약 감옥에 간다면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비겁한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남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는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을 르우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들을 둘을 앞세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는 아버지 야곱,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유다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요셉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르우벤은 뭐같이 생각하는데 유다는 뭡니까? 진짜 자기 동생을 아끼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은요, 집안의 그 온갖 불화와 부조화를 유다라고 하는 희생적인 한 인물을 통하여 가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라고는 천지 창조로 시작했던 그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 시작은요, 의외로 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를 읽는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원래는 그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니까 좀 잘 안 되기도 해서 오늘 이런 방식으로 했고, 어쨌든 여러분이 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다른 거 말고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연초부터 다른 것보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올해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 다른 것, 소망 없는 것들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